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 10절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 10절 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전설벽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또 둘째 휘장기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면모와 전면의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에서 난 지팡이와 언약의 불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담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예배했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되시고 길되시고 진리되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구원의 본체 되심을, 생명의 본체 되심을, 은혜의 본체 되심을 아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인도에 가셔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 개혁이라는 의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나아지는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개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이 성막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예로 들으면서 왜 예수가 아니면 개혁은 없는지, 개혁 자체가 누구다? 예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성막은 예수님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었던 그림이다. 성막을 제가 한번 그려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이제 건물 전체에는 사실은 볼품이 없었죠. 볼품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죠. 그 그리죠. 상징하고 있죠. 그러나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그죠? 성소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아름다움, 그 광채는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 동쪽 끝에는 성막 마당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다. 왜 이 문이 동쪽에 위치했는가? 여러분 이제 이유를 아시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죠?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회복이다. 그렇죠?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회복.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어느 쪽으로 쫓겨났다? 동쪽으로 쫓겨났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타락과 추방을 의미했다고 했죠. 다시 그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들어오는 길이 바로 어디의 동쪽문이다. 그래서 문이 그쪽에 나 있죠. 그래서 이 문은 성경에서 결국 어떤 문을 가리킨다? 신약에 오면은 좁은 문이고 은혜의 문, 예수라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죠? 바로 구원의 시작도 바로 예수로 시작하고 끝도 완성도 누가 하신다? 예수가 하신다라는 것을 이 문이 이미 의미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점점 어디가 나오죠? 뜰이 나오고 성소, 지성소로 나가게 되면서 우리 예수를 이제는 보고 알고 깨닫게 되는 자들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동쪽은 또 해가 떠오르는 곳이고 메시아, 예수로부터 오게 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상징했다. 해가 떠오르는 이 동쪽이라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또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로 인해 그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 되는 것을 갖다가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게 되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죠. 동쪽으로 들어오면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
이 이방인의 뜰의 중앙에는 뭐가 있었다? 놋제단이 있었다. 기억나십니까? 놋이라는 것이 뭘 상징했다? 심판과 정결, 또 거룩함을 상징하죠. 이 바쳐지는 동물의 희생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뭘 상징한다?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시작점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뜰 서편에는 뭐가 위치했었다? 물두멍이 위치했었다. 물두멍. 다른 말로 놋대야죠. 놋으로 만든 큰 대야에 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이 의미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이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었죠. 놋. 그래서 물을 담아서 제사장들이 성산대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에 사용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물두멍을 보통 우리가 주석서를 보면 어떻게 해석해 놨다고 그랬습니까? 놋제단에서 죄를 용서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몸과 마음과 정결하게 하는 준비가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죄사함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매 순간 이런 정결 예식이 있어야 된다. 지금 예배 때도 보면 그래서 예배 때마다 회개의 시간을 갖는다. 그죠? 그런 의미.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손과 발을 발을 씻겨주신 그 의미. 사실 그것도 많은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지만 세상의 삶에서 묻게 되는 쌓아지게 된 그 죄들을 매 순간 우리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 그 당시 이미 목욕했죠. 이미 씻고 들어온 거였어요. 그렇죠? 너희가 이미 깨끗하다 그러시죠? 그런데 왜 닦이시냐? 이 그 깨끗해진 그 역사고 구원의 역사고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것을 통해서 다시 알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두멍도 마찬가지 그런 역할이다.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물두멍 그죠?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 물두멍은 또 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인의 거울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을 매 순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실존을 보게 되고, 그죠? 그런 우리를 매 순간 은혜로 덮고 가르치는 예수의 피로, 보혈로, 현재 진행료로 우리를 덮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래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의 뜰을 통과하면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제 성소죠. 성소. 이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누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비한 첫 장막이고 2절에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시 이를 뭐라 일컬었다? 성소라 일컬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이것들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우리가 정확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성소 안에 뭐가 놓여져 있었다? 진설병상과 등잔대. 그리고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향단이 놓여져 있었어요.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의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의 의미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1500년 전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 모든 것들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고 계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먼저 등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등대. 이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 등대가 놓여져 있는데 등대는 이 성소가 있으면은 이 성소 이렇게 들어가서 왼편에 등대가 있었습니다. 등대가 이렇게 왼편에 있었고 오른편에 진설병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가장 그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놓여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등대를 살펴보면 등대, 리크니아라고 하죠. 리크니아. 이 성산에 들어가면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노라라 그래요. 메노라. 이 금 등잔대, 금 34kg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겁죠. 금이 34kg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 왼쪽에 금 촛대가 7개가 있고 그 위에 7등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은 밤낮으로 켜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소를 밝히는 것은 오직 이 불밖에 없습니다. 이 불이 아니면 성소는 어떻게 돼요? 암흑이 되는 거죠. 암흑이 됩니다. 이 불만 성소를 밝힐 수 있었다. 그죠? 근데 7등잔대가 있다. 7개의 불을 밝혀. 7개 촛대로. 왜 여기서 7을 썼을까요? 이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완전수, 충만수, 그죠? 이 불이 밝혀지는 이 불로 충만하게, 온전하게 밝힐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 빛만 유일하게 어둠을 온전히, 완전히 밝힐 수 있는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어디 갔지? 아마 이거 낙서하느라고 썼나 보다. 없으면은 아마 일요일날 윤희가 여기다 뭐 이거 하려고 아마 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네. 이게 여기서 이제 불이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촛대입니다. 이게 촛대. 촛대 이제 가운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런데 잘 그렸는데. 옛날에 잘 그렸었는데 요즘은 왜 안 되지? 제 딸은 그래도 잘 그리는데 저를 안 닮았나 봐요. 하여튼간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도 명료하지 않습니까? 딱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대충. 실제를 보면 딱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런 거구나. 자, 그런데 이 등잔대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모양? 살구꽃. 왜 살구꽃 모양일까?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33절에 보면은 이 살구꽃 모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33절 보면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살구꽃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살구꽃이 뭘 상징했죠? 혹시 아십니까? 살구꽃이 상징하는 거 이 금 등대 가지와 잔, 꽃 모두 다 살구꽃이에요. 살구꽃. 이 살구꽃이 이제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그러는데 샤케드. 이 살구. 이것은 샤카드라는 히브리어에서 오게 된 단어입니다. 샤카드. 샤카드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 주의 깊게 깨어서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다,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깨어서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살구나무는 무엇을 또 의미하느냐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11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하시니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니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 언약의 완성.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의 이루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 살구라는 나무, 살구꽃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신다. 이런 상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살구 모양의 등잔 때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깨어 주의 깊게 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 응?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을 깨어 주의 깊게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여러분 그 언약의 완성이 바로 누구 안에서 있게 되죠? 예수 안에서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구꽃 모양으로 된 등잔대색이 보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살구나무는 성경에서 무엇을 또 상징했는가? 무엇을 상징했는가? 바로 부활과 회복을 상징했죠. 뭘 상징했다? 부활과 회복을. 그러니까 지금 등잔대 빛이 발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살구나무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빛을 밝혀서 부활을, 생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것이 누구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안에.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내가 생명의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그러시죠? 그죠? 그러니까 금등대 살구꽃 장식은 빛 대신 예수로 인하여 오게 되는 그 부활과 회복의 역사를 갖다 보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뭐가 납니까? 응? 아론의 지팡이에서 어떤 꽃이 피냐면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무엇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오직 빛 대신 예수 안에 있게 되는 부활의 역사, 회복의 역사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도 보여줘요. 저 생명이 없는 그 나무 지팡이. 거기 생명이 깃들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 십자가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 금등대의 빛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그 예수만 어둠을 밝힐 수 있으신 분이고 그 어둠을 밝히는 예수라는 빛으로 인해 부활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것을 그거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살구꽃 형상으로 인하여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다? 7영이다. 7영이다. 이것은 뭘 뜻해? 7영, 온전하신, 완전하신 성령을 뜻하는 거죠. 바로 이것은 성령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 7등잔대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보면 계시록 1장 20절에 이 7 금초대가 뭐라 그래요? 계시록 1장 20절 보면 7 금초대가 뭐라 그럽니까? 바로 뭐죠? 7 교회라 그러죠? 7 교회. 그 사이를 누가 거니시고 계신다? 성령께서, 예수께서 거니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7 교회, 이 교회를 완성하시는 거죠. 교회는 또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사역을 이 7 등잔대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종합해서 다시 우리가 설명해 보면은 이 금 등대는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를 보여주시고 바로 그 빛이신 예수께서 빛을 어둠에 비추심으로 인하여 그죠? 부활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디서 이루시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러므로 이제 성령이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 진리라는 그 예수고 빛으로 인도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의 사역을 또 보게 하신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이 금 등잔대 하나를 통해서 구원의 전체 역사를 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거 하나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알게 하시죠. 그 은혜가 아니면 생명, 부활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소 안에 있던 것은 뭐예요? 상과 진설병이었습니다. 상과 진설병. 이 트리베사 카니 프로데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소의 오른편 쪽에 들어가면은 이제 오른편 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을 놓는 진설병. 그러니까 떡을 놓는 떡상이고 그 위에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진설되어 있다는 것은 차려져 있다 이런 뜻인데 이 진설이라는 단어 프로티테마이 이것은 사실은 뭐냐 어떤 뜻이 있냐면은 계획하다. 그냥 떡이 이렇게 차려져 있다가 그냥 단순히 떡이 차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 다음에 그것이 진설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갖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것. 이 프로티테마이라는 또 이 단어는 그래서 세우다, 예정하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이루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그냥 떡이 놓여져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떡상이 뭘로 입혀져 있죠? 금으로 입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재료는 이 진설병상의 재료가 뭐예요? 바로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보면 이게 조각목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조각목, 히브리어로 슈타라고 그래요. 슈타,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이 금으로 덮여졌다. 여러분 이 조각목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거 많이 나눠서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이 어떤 특성이 있죠? 이게 조각목은 여러분 광야 지역에 자라죠. 시내바다 모압 평지 등 사막에서 자란 나무예요. 사막에서 막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굉장히 강하죠. 높이도 크지 않고 굽어 자라는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나무같이 보여요. 실제로도 목재 자체가 너무 단단해서 무엇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만들기가 어려워요. 가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혀 쓸모없는 볼품없는 그런 나무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또 잘 쓰여지지 못했어요. 이런 조각목은 죄로 인해 딱딱해져서 쓰여질 수 없는 죽은 시체 같은 쓸모없고 볼품없는 인간의 육을 상징하죠. 또 그죠? 그런 육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조각목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아요. 영원을 뜻하는 그 안에 그런 뜻이 또 들어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그 생명력의 나무로도 정평이 나 있으면 그 조각목에 뭐가 입혀지는 거예요? 금이 입혀지죠. 그 금이 또 상징하는 것이 뭐죠?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을 상징하죠.
그러기에 이 조각목에 금이 입혀진 이것은 첫째로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육의 몸을, 저주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육신과 하나님, 인간의 육과 신성이 하나가 된 독종자, 모노게노스라고 그러죠? 이 독종자, 한 종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조각목에 금이 입혀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된 우리 시체 같은 딱딱해서 아무 쓸데없는 그런 우리가 예수로 덧입혀지는, 금으로 덧입혀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또 보여주시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깃들 수 있다. 그리고 3위에 진성이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떡이에요. 떡. 그죠? 이 떡은 민수기서에 보면 진설하는 떡으로 이렇게 묘사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진설병에서 진설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다? 히브리어 레헴 하파님. 이게 레헴 하파님 하면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 얼굴의 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말씀을 통해 누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런데 죄된 우리가 누굴 통해? 예수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라는 은혜의 떡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진설하는 떡, 하나님 앞에서 놓여진 이 떡, 헬로 포티테마이, 이것이 예정된, 세워진, 그러니까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 그 예수를 떡으로 먹게 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게 된 자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예정되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이게 바로 12개가 놓여져 있어요. 6개, 이 두 줄로 12개가 놓여져 있다. 이 12지파와 이제 12제자,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했다. 이거 되십니까? 그래서 6개씩 두 줄로 12개의 진설병이 놓여지게 됩니다. 이 진설병은 당연히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진설병은 당연히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여기 누룩이 들어갔을까요? 빠졌을까요? 빠지죠. 무교병으로 만들었어요. 무교병. 여러분 뭐인지 아시죠? 무교병. 그죠? 무교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제 죄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은혜를 그 언약의 완성을 그것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죠. 그 떡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의 관계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있게 되었다. 바로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설병이 6개씩 또 두 줄로 있게 되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이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거기 놓여져 있었어요. 이 두 줄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있게 되어진 균형과 질서, 그것을 뜻합니다. 6이라는 숫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모든 지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차별 없이 균형과 질서 가운데 동등하게 서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두 줄은 또 하나님과 백성 간의 쌍방의 언약의 관계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형성이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예수 안에서 죄로 무너진 그런 질서가 다 파괴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쌍방의 언약 가운데 두 줄로 정확히 관계들이 형성된, 은혜의 차별이 없는 그런 은혜의 논리가 회복된 그런 은혜의 차별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가 예수 안에서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상징하죠.
그러기에 이 진석이라는 의미가 예수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창조의 회복,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고, 그 회복과 창조는 오직 누구 안에서만 있게 되어진다? 예수 안에서만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설된 그 떡에서 당연히 떡은 누구를 일으켰을까요? 생명의 떡 대신 누구? 예수죠. 그죠?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만나죠. 그게 바로 예수죠. 오병이어의 그 떡. 그래서 예수께서 오병이어에서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셨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 떡을 들어 찢어 축사하시죠. 그 떡을 찢는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축사, 복이 임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거기 오병이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은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떡으로 새로운 12지파에 하나님 앞에 놓여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진설되는 거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로 그들이 먹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먹음으로 예수한테 먹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거저법 없이 진설되어지는 은혜, 그것이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의 역사고 택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이 바로 진설된, 즉 예정된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기에 그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진설병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되었어야 됐어요. 왜일까요? 왜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또 교체가 되었어야 되죠? 매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교체됩니다.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을 뜻했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니,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이끌어가시는 그 통치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 안식의 나라. 그 안식, 하나님의 통치 안에 새 떡으로 교체된다는 것은 그 은혜가 매 순간 우리에게 새롭게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매 순간 새롭게 우리를 세우신다. 그러기에 그 은혜가 매 순간 흐르지 않고 새 것으로 교체되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죽은 흙과 같은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라고 교체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매 순간 주님의 보혈이 흘러서 새롭게 역사의 주심을 보게 하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것 같이 진설병상에 올려진 진설병은 사실 모두 누굴 보이나? 예수를 보인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거저 법 없이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결국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언약으로만 되게 해주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6개씩 2줄, 이 6일이라는 그 창조의 역사가 바로 예수로 인해서 있게 되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 이 떡이 누구의 양식으로 쓰입니까? 이 진설병이. 이 진설병을 누가 먹죠? 제사장들의 양식이에요. 제사장들만 이걸 먹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 신약에 오면 누굽니까? 교회예요. 여러분이에요. 그죠?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회복된 새롭게 된 신약의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그 예수를 먹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번제단의 그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 주님의 백성들이 물두멍의 은혜로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며 생명의 떡 대신 말씀, 즉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매 순간 먹게 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케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죠. 매 순간 받쳐지는 그 말씀에 비춰지는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예수라는 떡으로만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떡을 성령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매 순간 먹여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그 떡을 먹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귀한 감사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생명의 떡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먹게 하시는 이 시간은 사실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이롭고 아름다운 광경이나 아주 감동스러운 것들을 경험하고 보게 될 때 우리가 만약 앉아서 볼 수 있을까요? 네? 다들 아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뭔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훌륭한 어떤 감동스러운 것들을 보게 될 때는 사람이 그냥 앉아서 편안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와, 박수치게 돼 있고 일어나서, 그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일어서게 돼요. 그래서 예의 주시게 됩니다, 그것들을. 그것에 집중케 되고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떡을 어떻게 먹었는지 아세요? 항상 일어서서 먹었어요. 이해되시죠? 이 자리는 의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일단. 다들 일어서서 집중해서 주의 깊게 이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놀라운지를 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자리가 바로 그렇게 말씀을 예수로 집중케 하시는 놀라운 경이로운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습니다만, 물론 여러분 지금 앉아서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를 말씀으로 보는 것에 진정 감동과 경이로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때 감사와 찬송과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그 은혜를 배우고 깨달을 때마다 그 순간순간이 감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먹을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아니면 없음인 우리의 실존을 빛을 통해 보게 하면서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식사는 그래서 사실 서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예배의 시간. 감사와 찬송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 집중해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떡 대신 예수를 나누는 시간이 서서 예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되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소 안에는 또 하나가 있었는데 진설병상과 등대 함께 놓여 있었던 것이 뭐예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우리 본문에는 이게 빠졌죠. 그런데 이 분향단은 사실 휘장 바로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되어 있어서 향이 그것을 넘어서 지성소까지 흐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미츠베아 하케토렛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향을 피우는 제단이다 라는 뜻이에요. 뭘 피우는 제단? 향을 피우는 제단이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2절,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분향단도 마찬가지로 조각목의 금을 입혀놨답니다. 누굴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의 백성들을 두 번째로 또 상징할 수도 있다. 그죠? 이 분향단 높이가 2규빗, 즉 90cm 정도가 되고 길이와 너비는 1규빗, 45cm 정도가 됐어요. 성소에 있는 기구들 중 가장 높은 기구예요. 이 가장 높은 기구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중보적 제사적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분향이라는 것 자체가 향이 피어서 올라간다는 자체가 사실은 제사적 중보적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향을 피운다는 의미가 뭐죠? 향을 피운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향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교제죠. 기도이고 예배와 기도 그리고 헌신과 속죄를 상징하죠. 이 주체는 사실 누굽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사실 누구죠? 예수세요. 예수세요. 향의 연기가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어 이루어짐을 뜻해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우리 기도가 마치 향 같아서 올라온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라는 게 아니지 사실. 이것은 첫째, 향을 피운다는 것 자체가 백성의 죄와 허물을 이 향으로 덮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상징적 그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향 안에. 그리고 이 향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냄새만 풍길 수밖에 없는 우리가 향으로 덮여져서 가벼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죠, 여러분. 향. 이 중보의 기도, 중보의 연기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위해 누가 중보하고 계세요? 예수가.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존재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중보의 기도는 먼저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위해 매순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변호사로 서 계셔서 지금도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죠. 그게 바로 중보적 사역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노수로 만들어진 번제단에서 예수께서 우리 위해 대신 심판당하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었고, 이 향단의 향은 그 예수께서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적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이제 그 향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은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짐을 뜻하죠. 그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달라는 것 간청, 그죠? 그게 뭐예요, 결국? 그 빚 갚아서 우리가 제테오, 아이테오 그런 거 다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빚이 갚아지는 거, 바로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만 보세요? 예수만 보시는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구원을 완성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가 계속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변호사로 우리 여전히 불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 이 연기로 우리를 은혜의 연기로 우리를 덮고 가리네요. 이 제단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고 이 향단은 예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중보하시는 그 은혜의 왕노릇과 은혜의 부으심을 상징하세요. 물두멍을 통해 지금도 매 순간 보신 은혜를 기억해 하시고, 그 향단의 연기를 통해 하늘에서 그 은혜의 중보의 기도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세요.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신 예수의 기도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우리가 공부한 7장 말씀 뭐라고 나와있죠? 우리가 다 공부했었는데, 히브리서 7장까지 보면은 24절, 25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영원히 계신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제사장의 일을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가 이는 그 까닭은 그는 항상 살아계신 그들을 위하여 뭐한다? 간구하신다. 이게 중보적 기도죠. 우리 위해 변호사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묵시 가운데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이 인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금도 매 순간 은혜로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우리를 위해 그 은혜로 매 순간 중보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깨닫게 되는 역사가 우리 인생들을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네를 아는 자들이 되도록 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보고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런 말씀들이 다 누굴 가리키고 있다?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이 모든 형상들, 모든 집기류들, 분향단, 금촛대, 진설병상,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음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림자고 모형이다. 실제 누구다? 예수다 하셨던 것입니다.